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해에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케 하소서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되 천천만만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결단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면 자기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주셔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지. 새해는 정말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새해는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새해는 뭔가 부지런히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도 하지만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합니까? 바로 영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말씀의 순종도 가능하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금년 한 해도 넉넉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작정하고 결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성전의 기둥 성도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전의 기둥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금년 2013년도도 험난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바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되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리하면 그대로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한 대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한 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할 때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라고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축복하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약속의 이 축복은 바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선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단코 금년 한 해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되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고 금년 한 해도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들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축복했느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자녀들이 성전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홍수로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 자손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축복하실 때 바로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잘 될 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나무, 이 쓸모있는 제목이라는 말씀이에요.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건물에 기묘하게 아주 요긴하게 쓰여질 자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이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전의 성전에 이 받치고 있는 이 모퉁이돌, 이 기둥으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성전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3절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맺어지죠. 감람 열매에서 바로 감람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람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워요. 바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들도 잘 돼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하고 섬기는 재단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 네 분이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교회에서 환상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교회에서 제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이 장성해 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가 금년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도 은혜교회에서 결혼하고 아들도 은혜교회에서 결혼하고, 걔들이 이제 또 애를 낳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은혜교회에서 애를 또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손자가 또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증손자를 또 은혜교회에서 낳게 되고, 저는 아마 100살이 넘게 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도 주례하고 아들도 주례하시고 증손자도 또 주례하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다 귀한 일꾼으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금년에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섬기는 제단에서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기둥이 되려면 부모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바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반드시 그 자식들은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기둥된다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름답게 섬기는지 그 영향이 그냥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 귀한 제단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떡할 거냐? 그럼 오늘부터 애를 낳아야 되겠나? 그거는 영적 자녀를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의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하고 정말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귀한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이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키울 것이냐,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들을 세울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성전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한 건 뭐예요? 풍년을 이루어서 창고가 그냥 곡식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에는 우리의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 푸른 초원의 양떼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이렇게 천천만만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족장시대에는 양이나 소 이런 것들로 이 축산물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두 때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거의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뭐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부자예요. 내 재산이 한 1억 불 정도. 아직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계산이 안 돼야 돼. 그냥 두 때나 이뤘나이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자기도 알지만 남도 알고요.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보면 이삭은 자기 땅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마침내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그런 이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나도 청빈하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입으심은 내가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왜 가난하게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왜 어렵게 목수의 일을 해가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건을 받아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알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 공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이 목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물질을 구한다는 것이 복음적인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할 줄도 모르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마치 물질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럽고 마치 하나님 앞에 그 물질 축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차원적인 그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보십시오. 이슬람교도들 엄청난 이 오일 마니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를 크게 짓고 지금 얼마나 포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거기 구원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계속 철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냐?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자기 교회도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어요? 영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교회들대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움박질하고, 교단은 교단들끼리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래다 뭐 별것도 없구나 이거,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물건을 받아서, 미전도전 종족 지역에도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그곳에서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매일같이 선교지에 가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가지. 뭘 하려고 그래도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전부 속아가지고 이 물질에 무슨, 마치 이 물질을 구하면은 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거지같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크리스찬 거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문화가 전부 세상 풍조, 세상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를 완전히 삼키고, 그리고 정말 영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 문화,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천만만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을 내 힘으로 모아 쌓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모아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금년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이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 아멘이 현찬에 또 다시 또 그냥 쏙 들어간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감사원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 회원으로 여러분 선교헌금을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청지기 선교헌금 할 때 한 나라 한 선교사님에게 30불씩 했어요.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3만 불, 30만 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이 지금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불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그 나라를 놓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낮으면 또 한 나라를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낮으면 또 한 나라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 100불입니다. 세 나라를 해도. 그런데 우리 전 성도님들이 북한을, 남미를, 아프리카를, 중동을, 러시아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 참여를 해보세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내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을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감동되는 대로 기둥을 작정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작은 거라도 계속 적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11조를 드리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성전 기둥 헌금을 드리죠. 선교 헌금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셔야 돼. 진짜 쓸데없는데 절대 돈 쓰지 말고, 낭비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허튼 데 쓰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하다못해 내 주머니에나 방에 굴러다니는 동전이라도 반드시 우리 선교 그 통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액수라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심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후히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심어야 나중에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쓸데없는 데다 막 돈을 그렇게 낭비하니까 많은 물질을 벌면서도 매일같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핍절한 사람 하나도 없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후히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어요. 그래, 이 짐을 잔뜩 실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수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침노하는 일이 생겨졌다면은, 강도나 도둑이, 그리고 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또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면,
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건 평안의 축복입니다.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는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난으로 난리예요. 전쟁으로 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나라마다 분열되어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축복하심으로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도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에 그대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